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기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심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지파별로 또 그들의 수요는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가,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 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인구 조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조사한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조사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인 유다 족속의 그런 장정들의 숫자와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수요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숫자와 언젠가는 다윗의 가문에 반기를 들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숫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의 숫자만을 계수한 것이 아닙니다. 칼을 빼어들일 수 있는 사람, 즉 군사력을 체크한 것입니다. 다윗의 편에 속한 자들의 군사의 숫자와 다윗에게 대항할 수 있을 법한 군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비교 검토하기 위한 그러한 다윗의 심중이 담긴 인구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의 범죄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1장 말씀과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숫자에 있어서는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본문이 상이한 까닭은 그것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21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7년간의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그때가 이미 3년 반이라는 기근이 지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가뭄이 계속해서 3년을 더 지속된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을 다닌다라는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이 수용하기에 정말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녀야 했었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한 번도 적국에게 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석 달 동안 적국에게 패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수치와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 3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 공경에 빠지는 것보다는 공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값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였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가 선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게서 그 타작 마당과 제물로 쓰일 그 모든 것들을 돈을 주고 산 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그 제단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자 그 7만 명을 죽였던 하나님의 사자의 칼을 칼집에 꽂아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 시대 때부터 보존되었던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제단으로도 유명한 그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산당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것을 다윗은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여쭤보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구절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와 관련돼서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그 여호와의 절기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칠칠절 절기입니다. 7번째 안식일이 되는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초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순절이 칠칠절보다는 더 귀에 익숙한 그런 절기일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절기에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절기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때가 오순절이 아니었을까, 칠칠절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만으로 이때가 오순절이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시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칠칠절과 관련해서 레위기 23장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칠칠절, 오순절, 이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 23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암송하고 또 룻기서를 읽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는 이유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밭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에 왔던 룻은 그 보아스의 밭 모퉁이에서 이삭을 거두었고 또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보아스였고 장차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룻기, 이 모든 것들, 이 곡식을 베고 있는 이때가 오순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 이 오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날이 되면 레위기 23장 말씀을 봉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각에 산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을 태워서 갈아서 냇물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칼을 차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이 칠칠절이라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는,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범죄한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때가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에 행하던 것들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드렸던 화목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유다 족속의 갈렙이 그 땅을 배정받았을 때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 때까지는 그 땅의 주인은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었습니다. 정복해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정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던 곳,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사건들, 그래서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온 땅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된 모든 배경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화목 제물과 관련돼서 또 성경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성 하면 여리고성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하는데 그 아이성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낙담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이 기생 라합의 집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였고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불태워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자신의 처소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선정되었고 그 유다 지파 가문 중에서 아간이 뽑혔고 아간은 백성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식구들,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위에 돌 무더기로 덮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 사건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승리를 맛본 후에 세겜 땅 에발산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새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그때에 그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때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땅에서 그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선포될 때 본토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겠죠. 이처럼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를 통한 그 범죄함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또 다윗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범죄함을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순절의 의미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 절기가 처음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셨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들은 목숨처럼 그 절기를 지켜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윗이 다시 얻게 된 하나님의 은총, 여호수아가 다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총, 모세와 아론이 다시 얻게 됐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셨음을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되 제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모든 자들에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한국 시간으로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넷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겠죠. 지난주에는 6월절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6월절 음식을 먹었던 그들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건, 또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던 그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서 추수감사절과 관련되어 있는 장막절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